말틴 루터가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 95가지 조항을 자기가 속한 수도원 게시판에 붙인 날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봅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내년이 500주년이 됩니다.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내년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 역사에서는 종교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리포메이션, 그냥 개혁입니다. 왜 그게 뜻이 다르냐? 종교만, 교회만 개혁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종교, 교회 개혁이 있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리포메이션,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지금 꼭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수십 년간 개혁 얘기해 왔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개혁이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보면은 시계가 거꾸로 가지 않나 상당히 염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개혁에 꼭 필요한 기본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정치개혁이든 경제개혁이든 교육개혁이든 왜 우리 개혁이 자꾸 겉돌기만 하고 구호로만 개혁하면서 실상은 자꾸 엉뚱한 대로 빗나가고 있느냐?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 탓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크리스찬이 교회가 세상 가치관, 세상 습관, 세상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뭐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이런 걸 가지고 세속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세속화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세속화는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보조를 맞출 때의 세속화라 그럽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화를 이루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신이 변화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개혁의 기본입니다. 자신이 내면 세계, 정신 세계의 영적인 세계의 개혁을 이루고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없이 자꾸 서로 남 탓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변화돼야 된다 하고 남편은 아내가 변화돼야 된다 하고 국회는 청와대가 변화돼야 된다 하고 청와대는 국회가 변화돼야 된다 그럽니다. 노동세력은 기업가들이 변화돼야 된다 하고 기업가들은 노동자가 노동법이 변화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다 이렇게 하면은 개혁이 변화가 변두리에 채바퀴만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헛바퀴만 돌리지 진정한 개혁이 진도를 나갈 수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 변화를 시켜라. 그런 점에서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1517년으로 잡지만은 루터의 개혁의 깃발을 올리기 전에 개혁의 기운이 꾸준히 자라왔습니다. 150년, 100년 전부터 개혁의 요구는 계속 상승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50년 전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존 위클립이란 교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당대에 획기적으로 교회는 개혁돼야 한다. 기독교는 변화돼야 한다. 왜 교황이 예수님 위에 있느냐? 이런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다. 왜 성직자들이 정치 권력을 탐하고 누리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 상식적입니다. 위클리프 얘기 중에 기본 양심과 인간의 권위가 부딪힐 때에 양심을 선택한다.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가 부딪힐 때 성경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주장인 겁니다. 그걸 주장을 하고 그걸 책을 쓰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이제 퍼져나간 거지요. 1416년 종교개혁 일어나기 101년 전에 저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의 프라하 대학에 존 후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존 후스. 개혁자 이전의 개혁자라 그럽니다. 이분이 존 위클리프 영국 개혁자의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는 변화돼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개혁운동을 체코 프라하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담대하게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사기를 쳤어요. 좋다. 교황청으로 와서 서로 대화를 해보자. 신변 보호를 해줄 테니까 몸에 털끝 하나 손대지 아니할 할 테니까 와라. 와서 대화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존 후스가 콘스탄스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넣고 1년간 혹독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416년 화형을 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화형장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말뚝에다가 후스를 묶어놓고 불을 붙였는데 후스가 숨 거두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냐?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화형으로 천국으로 가지만은 100년 뒤에 진정한 개혁자가 등장한다. 그때는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개혁의 불길이 성공할 것이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후스가 그렇게 죽은 뒤에 101년 후에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햇불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교회가 새로워진 일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는 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자신들이 믿는 신앙, 그 신앙 고백, 그 진리 위에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말틴 루터가 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개혁의 기준이 4가지입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항상 진리는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복잡하고 꼬이고 이거는 진리 쪽이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심플 앤드 클리어, 그래.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첫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윤리, 인간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틴 루터는 제시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다.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슈라, 영어로 말하면 only 바이블. 교황의 권위가 아니다. 신부들의 말이 아니다. 목사의 말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책 성경이다. 성경, 오직 성경.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성경이 무엇을 명령하느냐?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길했습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 그래서 오직 은혜로, only grace, 은혜. 헌금을 많이 내고 성당을 짓고 이런 게 아니지 않냐. 교황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성 베드로 성당을 거창하게 건축했는데 건축비가 모자리니까 그 모금조가 다니면서 여러분 헌금함에 여러분이 내는 금화가 땡그랑 떨어질 때 지금 연옥가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거 안 내면 불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연옥에서 지금 불에 고통당하는데 내가 돈을 아끼느라고 안 내면은 얼마나 불효냐. 달러 빚을 내서라도 헌금 넣는 거예요. 돈이 땡그랑 헌금함에 떨어질 때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사기지요, 사기. 그게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은혜로 구원받는 거이다. 솔라 그라치아. 근데 요즘 나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평생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소속한 교단이 통합측이지요? 신학을 하고 목회 시작한 지도 벌써 46년 됐는데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 장로를 뽑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교인들이 장로님을 투표해서 뽑아서 노회 가서 장로 고시를 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그 노회 목사님들이 장로 후보생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당회장 목사님의 뜻이 다를 때는 누구 뜻을 따라야 되느냐? 너무나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예수님이지요. 당연한데 그래 말하면 떨어져요. 당회장 목사님 말 들어야 된다. 왜냐? 예수님의 뜻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이고 장로는 목사를 보필하는 거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통과해요.
쇼지, 쇼, 그죠? 우리 생각에는 농담 같은데 진담이야. 그래서, 야, 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 진실로 진리 자체, 예수님 자체, 오직 예수,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교단이, 교회가 운영되다 보면은 그 비본질적인데, 인간적인데, 그런데 쏠려가기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 가랑비에 옷잔 줄 모른다고 교회에 그렇게 순종하지만은 젊은 세대는 안 통하는 거예요.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교회뿐 아니에요. 정치, 교육, 기업 모든 분야의 본질, 진실 자체, 정도로 가는 개혁정신,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이요,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루터, 쯔빙그리, 칼빈, 메랑이톤, 후스, 위클립 이런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은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파고든 사람, 성경에 뿌리 내린 사람. 심지어 말틴 루터는 한 성에서 들어앉아가지고 6개월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번역을 했는데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성경 번역한 거예요. 이 말틴 루터의 독일어판 성경이 지금도 독일어의 기준입니다. 지금도 그 전통, 그 단어, 그 기준이 독일어의 지금까지 그 기준입니다. 뭐 칼빈은 말할 것도 없고, 칼빈이 27살에 쓴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 한 절씩 갖고 계시지요? 상중하 책을 보면요, 어떻게 27살 나이에, 그것도 평신도가 이런 영적인 글을 썼을까 감탄을 하게 되죠. 또 그 시대의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세 번째 애국자들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예수 사랑과 백성 사랑을 한 가슴에, 한 비전에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 운동은 그 세 가지 흐름을 항상 이어가야 되지요. 네 번째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만인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됐지요. 중세까지만 해도 신부님이 제사장이지, 뭐 평신도들은 성경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이단 나온다고. 성경을 읽는 죄로 종교재판에 해부됐습니다. 그걸 종교개혁운동이 성경 번역부터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옥스포드 대학의 존 위클리프 교수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한 겁니다. 말틴 루터는 독일어로 처음 번역을 하고, 성경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 믿음으로 제사장 되는 거이다. 만인 제사장이. 그전에는 뭐 신부님만 제사장이고 목사만 제사장이고 평신도들은 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이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위대한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아주 참 영적으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이 바탕으로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농사짓는 제사장, 가정주부 제사장, 대장간 제사장, 다 제사장.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신 겁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숨고뒀는데 전혀 다른 장소인 예루살렘 시인의 성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5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숨고뒀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큰 휘장이 있습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이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할 수 있겠지요? 높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탁 찢으신 거죠. 뭐냐? 그전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그걸 찢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 교제하고 죄 씻음 받고 다 제사장이 됐다. 위대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 사도나 사도들이 이걸 확실하게 선포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이런 말씀은 우리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에 확고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뭐 이런저런 세상살이에 흔들리고 그렇게 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378페이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레위지파만 제사장이랬는데 신부님만 제사장이고 목사님만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가 이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 제사장이다. 농사 짓는 제사장, 장사하는 제사장, 교사하는 제사장. 위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이지요. 말틴 루터를 통해서 그런 성경 강의를 잘 듣고 사람들이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처럼요 아주 천하게 여기던 직업이 대장간, 돼지 소 잡는 백정, 우리하고 같아요. 그 전에는 대장간 하던 사람들이 기구 주고 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처음 그랬는데 성경 말씀 배워보니 아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딱 긍지가 생기고 아주 나도 대장간 하는 제사장이구나. 그래가지고 성을 아예 대장간으로 바꾼 거예요. 미스터 스미스가 대장간입니다. 자손 대대로 스미스. 옛날에는 대장간 숨겼는데 무슨 소리냐.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대장간 하는 제사장이다. 옛날 우리가 백정하고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잡고 소 잡는 사람들을 멸시했는데 이 말씀 듣고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가족의 성을 미스터 배처럼 대장간을 백정 당당하게 우린 백정 집안이다. 응? 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했는데 네가 먹고 세게 나간 거예요. 그게 신앙이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만 제사장인 줄 알고 자기가 제사장인 줄 모르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장로는 뭐 대충 못 본 척하고, 목사님만 얼마나 반갑게, 김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좀 신경질이 난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도 장로 목사의 차별을 두십니까? 섭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천국에 오니까, 응? 장로는 가끔 오지만 목사는 어쩌다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런다.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실감나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뭐 목사다 장로다 그게 문제예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가지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이지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을 맞으면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 영어 성경에는요, chosen people이에요. 조선 사람은 택했다 이 말. 조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해가지고 말세 세계 복음화에 chosen people을 택했다. 예. 통일 한국 시대 한국 교회가 한번 세계에 신바람 나게 뻗어야지요. 아멘 하시죠? 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장사하고 자식 키우고 교사하고 농사 짓고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같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